주임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죄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전기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될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창비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부제로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에 관계되는 설교를 당분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에서 중심이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예배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위주로 살아간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저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모든 순위를 말씀에 두는 사람이야. 2026년의 표가 오직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 내내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것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가,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에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고 또 심지어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은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그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찬양도 중요하다, 봉사, 교제, 전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죠.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제사 드리면 다 됐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잖아요. 1장 1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 책에 나온 이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장로님 부부에 대해서 있었던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신혼 때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고지식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몇 날이고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물어봤겠죠. 왜 그렇게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귀하죠. 화가 났을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 신혼인데 화났다고 말도 며칠씩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남편은 화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됐으니까 최소한 20,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남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며칠짜리다. 그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마음이 참 무거웠답니다. 며칠 동안 말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저녁에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평소 때와 달리 아내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사과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하게 됐소. 내가 잘못했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초지정은 이랬습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청년 때부터 점심 식사가 끝나면 항상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싸우고 간 그날도 점심을 먹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화가 나도 며칠씩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보다는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읽었을 텐데 그동안은 왜 깨닫지 못하고 그날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꽂혔을까요? 저희들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부인 권사님에게 말을 건넸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덧붙였답니다. 우리 장로님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옳지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자님 말씀처럼 그저 어르신 말씀,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청년 때부터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꽂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어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듣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listen이라는 단어와 h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sten은 집중해서 듣다, 의도적으로 듣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라 할 때 listen을 씁니다. 그런데 hear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것을 hear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 listen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되는 것,
들리는 소리, 의도하지 않게 들리는 모든 소리들, 이런 것들은 희어입니다. 룩과 시도 마찬가지도, 룩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 그런데 시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보이는 것들,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 이런 것들은 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슨하십니까? 히어하십니까? 성경을 볼 때 룩 하십니까? 시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리슨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룩하지 않고 시하면 십자가는 배지나 목걸이에 달려있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보혈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 저 십자가가 저기에 있는가?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는 4명의 왕이 이렇게 거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4명의 왕이 거쳐갔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다.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있었는가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배경 설명을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는 것은 저주와 속임수와 도둑질 뿐이고 얼마나 포악한지 피가 피를 부르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가 품게 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호세아가 품게 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 너무나 포악한 시대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호세아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호세아가 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도둑도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자기가 영향을 먼저 그 말씀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이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선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될 테니까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비난받게 된 이유, 그 이유가 참 많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설교하는 그 목사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설교하는 그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우리들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누가 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면 그 말씀이 더 진리인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람보다 말씀에 무게를 둔다면, 사람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떠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나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든 말든, 목사가 잘못을 하든 말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목사가 중요하니까.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거기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얻어먹을 것, 말씀밖에 없어야 맞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성품이 좋고 사교성이 좋고 말을 세련되게 청산유수로 잘해도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지 못한 목사는 빵점입니다. 성도의 영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해야 합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도구로 사용진 목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중요한가? 저 사람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선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혹시 교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선택할 때 식당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을 한다면, 식당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이 영양가가 조금은 없어도 서비스가 좋고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고 주차 시설이 좋으면 갈 수도 있죠. 식당을 선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선택할 때는 어떨까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서비스가 좋고 친절해도 환자를 못 고치면
그 병원은 가면 안 되죠. 입에 맞는 약은 주는데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 병원에를 가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가? 내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인가?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자기가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면서 그것이 너무 섭섭해서 장로님들과 항구에서 헤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바울이 먼저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하나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독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탁을 하는데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떠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이단을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장로, 감독을 말합니다. 지금 장로들과 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30절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말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그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과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을 어그러진 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과 다른 말을 한다. 자기의 세를 만들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장로님, 후임 목사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것을 경계를 했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팔을 만들 것을 이미 예언을 하면서 32절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것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후임 목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목회 잘할 목사님을 청빙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성도들을 맡긴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기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는 말은 결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강투한 시대,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피가 피를 부르는 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울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같은 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미필적 고의도 있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왜 모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 부직불식간에 지은 그 모든 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다윗은 그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앞에서의 삶입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말씀 말고 자기의 기준이 따로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계속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끄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쓰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힘껏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환란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